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도, 월요일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이 시간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응답이 항상 모든 것을 예스 하시는,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응답이지만 또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것, 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아침에 드리는 합심 기도 제목 우리 잘 기억하시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코르도바 한인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과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선교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인사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민자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도 담임 목사 없이 또 목회자 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함께 이 수고하고 있는 직분자들, 또 성도들, 청년들 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합심해서 이 아침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아버지 아직 해가 뜨지 아니한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여서 저희들의 지난 밤과 지난 날, 지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죄악들을 또 우리의 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연약한 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또 자백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 하루 새 날 이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좋은 영향, 선한 영향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삼으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심 또 사랑으로 하나 되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 오해로서에도 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밝은 길,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루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쓰셔서 남북 간 자유통일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들었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다음 장인 24장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돌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감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생겼던 모든 일들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명의 왕의 언급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명은 다 이제 아들들, 요시아 왕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왕자들이 다스릴 때 역사 속에 침몰하는 이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포위되고 함락된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 빼앗기고 그리고 또 거기 있던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그 장소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이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끝났죠? 25장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 세 왕이 거의 22년 동안 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보여주었던 귀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간구 그리고 이 보여주었던 개혁의 이 놀라운 이 변화의 모습을 그 아들들은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이루어내지 못한 이유가 그리고 또 결국은 이 아들 때에 가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더 이상 이 여고냐를 제외한 모든 어떤 다른 사람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적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새로운 왕들,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두 가지 이유가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큰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을 통일하는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애굽이 자기의 땅이 자기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되고요. 심지어는 애굽의 나일강으로부터 애굽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나일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일강이 아닌 애굽 지역으로 국가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있는 이
이것을 이 애굽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주장이 있지만 하여튼간 애굽이 더 이상 이 애굽의 동쪽 이게 있는 이 팔레스티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떠한 이 영향도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게도 이 전쟁을 하고 했던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전쟁을 그렇게 할 수 없는 바벨론에 밀려난 이 애굽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국가가 이 제국이 새롭게 모든 나라를 통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특별히 예루살렘에 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국제적인 정세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이 망하게 되는, 몰락하게 되는, 멸망되고 회파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어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애굽 왕이 다시는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아닌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어갔다. 점령당하고 그 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애굽은 더 이상 이 어떠한 영향권도 줄 수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 여기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변화는요. 유다 왕국이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몰락하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 제가 침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당장 침몰한 게 아니라 한 22년 동안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이 손자 요시야의 이 손자가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야긴 이를 제외한 이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국제 정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결국은 이 국제 정세를 이루고 계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도구인 바벨론에 의하여 이 멸망당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고요. 그리고 또 여호야긴은 이제 시작 성경에서는 여고냐라고 이렇게 이름을 번역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야김이라고 이름까지 바꾸고 또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이 바빌론이 세워놓은 왕이었죠. 그리고 바빌론이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혀간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 이제 남왕국이 아니죠. 이 유일했던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움을 받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유다가 이렇게 몰락하고 침몰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왕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요. 여호아스나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 4명의 왕이 모두 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왕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3개월 통치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3개월 동안 또한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이루어 놓았던 귀한 개혁의 모습을 잘 이어갔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이 북왕국이었던 그 베델까지 올라가서 또 이 베델 주변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서 행했던 모든 개혁의 모습을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34절, 이 어떻게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이 여호아하스는 애국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제국들,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왕을 누가 세웁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인 바로 느고가 이 엘리야김을 세울 때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기까지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모습들은 이 국가적인 주권을 다 빼앗긴 이런 이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남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아스의 개혁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요아스의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고 므낫세가 무참히 죽였던 이 피 흘렸던 무지한 사람들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고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그런 장소가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래 너희들 기도하니? 그래 너희들 회개하니? 그래 너희들 돌아오니?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양치는 소년과 같이 몇 번이고 거짓말하여 하나님 앞에 이 등을 돌리고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이 권력들과 타협하여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낱낱이 보이는 이 북왕국의 실태 때문이죠. 사실은 요아스의 개혁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개혁을 통해 이제까지 있었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물론 히스기야도 모세가 만들어놨던 노뱀 때문에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범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 요시야는 솔로몬 때 만들어진 이 산당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이 개혁이 결코 실패가 아닌 거죠. 요시야입니다. 요아스가 아니고요. 요시야의 개혁이 결코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은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요시야가 이 행했던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유다의 이제 국가적인 이 끝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또 그것에서 드리는 회개가 하나님께는 이 탐탁지 않으신, 오히려 그 흘린 피, 특별히 므낫세가 요시아의 아버지였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그 피가 오히려 이 큰 나라, 나라를 이제 끝내게 하는, 이 침몰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세우시고 개혁하신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면 왜 그의 아들들 세 명의 아들이죠. 여호아스와 이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을 막아섰던 사람은 히스기야였죠. 이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자신이 먼저 돌이키고 또 모든 국가의 구석구석을 다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수고했던 이 돌이킴을 하기에 전무후무한 유다왕이었던 요시야가 보여준 것은요, 이 모든 이 국제 정세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그때의 가장 큰 개혁과 또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므낫세 때에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결국 이 남한국도 이 망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이제 회당들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영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외국인으로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졌는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 큰 나라에 가서 포로가 되고 그곳에서 독립을 하고 정착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그곳에만 나라와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정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귀한 역사를 그들이 이 포로생활 70년 가운데 이루고요. 또 새 언약을 바라면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요. 또 두 번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성전도 이제 파괴가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이후에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제 유대인이다, 이 선택된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국지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이 참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이 단순히 이 혈연에 의하여 된 자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하나의 백성을 만들어 이제는 이런 인종이나 이제 언약의 구분이 아닌 하나님 예수 새 언약 가운데서 거듭난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도 거듭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남의 역사를 받아서 주님 앞에 한 백성, 한 나라, 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커다란 큰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 계획 안에 그들이 이제는 첫 번째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곳에 세워진 성전도 부서지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또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세대가 주는 영향들, 이 악한 영향들, 죄악의 영향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죠. 우리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넉넉히 이루어졌고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거저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처럼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의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를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하심이 임하는 나라로 병케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남유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망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왕기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진정 변화를 이루게 하였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세 또 신앙의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귀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나는, 내는, 그리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참된 변화를 받은 참된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되심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의는 씻고 죄악은 깨끗하여지며 사함을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의 새롭게 됨을, 우리의 속사람의 거듭남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또 각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주시고, 하는 학업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전문인으로서 감당해내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은혜롭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그 길을 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병으로 또 열로 하셔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고쳐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